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곧 옵니다. 네, 유난히 눈도 많고 또 추웠던 그런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은 옵니다. 예, 주님의 나라도 곧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자,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네.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구원을 받는 것을 소개할 때 이렇게 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이 구원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잘 정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네. 우리를 위하여도 좋지만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공급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보다 앞서 이 죄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실 길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내준대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말은 그 내용은 완전 똑같은 거예요. 형태만 다른 것을 또 다른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말하다 파라클레토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언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성취가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사실 구원받아요. 네. 여러분 주님 하고 부르시는 게 어떠세요? 편하셔요? 불편하셔요? 네. 좀 그래요? 주님하고 불러보세요. 시작. 네. 어떠셔요? 주님 같으셔요? 네. 근데 주님하고 부르는 게요, 사실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부르는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아주 간단한 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나가서 전도를 해보셔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하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요 절대 주님하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하고 잘 부를 수가 있죠. 대표적인 우리 예가 있는데 오늘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 김수빈 자매가 있죠. 그러니까 안 오면 안 돼. 안 나오면 그 사람을 계속 예화로 들 거예요. 우리 김수빈 자매가 있어요. 근데 누구보다 주여를 진짜 잘해요. 네. 그리고 되게 신앙생활을 한 20년 한 것처럼, 20살인데 20년 한 것처럼 주여를 진짜 잘해요. 오 주여 이렇게 해요. 또 뭐 그냥 이렇게 어떤 느낌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막 이렇게 불러요. 근데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편하게 부르십니까? 자, 눈을 감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편하셔요?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하게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 오래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도 그거죠. 뭐 하나님 믿어봤자 고생만 더 하고 고난만 더 있고 시험만 더 있더라 이러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어떤 고난과 연단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고난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우리가 받는 고난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용하시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고난의 목적은 오늘 로마서에서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와 함께 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함께 받고 또한 뒤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계속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영광도 받아야 되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와 함께 영광도 받고 그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라는 것으로 감동이 됐어요.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번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고난을 받을 때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내버려두고, 야 너네 한번 고난 좀 받아봐라,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 그렇게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영화롭게 하여 우리로 완전한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또 합법적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왕정시대였죠. 왕정시대. 근데 왕이 왕세자를 이렇게 택하고 이 사람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다, 아들이다 라고 할 때는 그 아들에 대해서는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모든 전국의 각지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님들을 다 초청해서 문학이면 문학, 또 무예면 무예, 교양, 또 미술, 음악, 모든 것 할 것 없이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켜요. 왜 그럴까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 모든 상황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총수들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후계자를 세울 때에도 엄청난 훈련들을 시켜요. 외국에서 혼자 몇 년 동안 유학을 하고 또 많은 언어들을 습득하게 하고 경영을 공부하게 하고 교양을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합당한 조건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 과목이 있어요. 각 과목이. 저도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와 보니까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물질에 대한 과목을 통과해야 되고, 또 가족에 대한 과목도 통과해야 되고, 또 관계에 대한 과목도 통과해야 되고, 또 어떤 오해에 대한 과목도 통과할 때 점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의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리하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아내가 갑작스럽게 요리에 눈을 떠서 굉장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리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간을 봐주는 정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왼손잡이에요. 칼을 되게 잘 써요. 제 칼질이 되게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칼집에 칼이 한 개 있는 집은 없을 거예요. 여러 개 있죠. 근데 비싸지 않아도 내 손에 맞는 게 있어요. 익은 칼이 있고 내가 꼭 쓰고 싶은 그 칼이 있어요. 근데 그 칼이 날이 무뎌졌으면 어떻게 해? 칼을 갈아서라도 우리가 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칼집에서 그 칼이 뽑혔다라는 것은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그 목적을 다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썰 때 그 목적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날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연단되고 그렇게 갈아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시련, 고난들은 이렇게 연단되어지고 또 무뎌졌던 우리의 칼들이 갈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의 목적은 이 우주 가운데 그분의 기업을 상속받고 또 이 땅에서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고 머리가 깨진 사탄을 완전하게 처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또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로마서 8장 16절, 17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이 현재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의 고난을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보이는 것을 그냥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낼 뿐만 아니라 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의 태도는 이 훈련을 우리가 잘 마치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담대한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상속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제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죠. 돌 감람나무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겉모습은 감람나무와 비슷하지만 쓸모없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이 돌 감람나무가 어디에 접붙여졌어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여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필요 없고 쓸모없고 죽어마땅한 우리였지만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임 바 됨으로 말미암아 감람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감람이 열려요. 감람이 뭐예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유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그러한 돌 감람나무였지만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임 바 됨으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간장공장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분 자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 사하여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결론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모든 환난과 시련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겨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노선이에요. 바벨론 노선은 뭐냐면 세상 또 사단을 따라가는 그러한 노선입니다. 결국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이 노선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루살렘의 노선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노선은요,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시록에 보면 이 천국의 재료들은 진주와 금과 보석이 그 구성 요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 가운데 많은 아픔과 시련들이 있지만 그것을 견뎌냈을 때 이것이 진정한 보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그래서 그 뭘로 되어 있대요?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 또 길은 뭐로 되어 있대요?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성벽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요, 그 구성 요소는 진주와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 줄 아셔요? 네. 진주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진주는 이 진주 조개 안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와요.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하나가 들어오면 이 조개살이 되게 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프지 않게 위해서 계속 분비물을 계속 내서 이 불순물을 계속 감싸는 거예요. 감싸고 감싸다 보면 이게 어떻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네. 아픔을 통해서 이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또 금은 어떻게 해요? 순금을 몇 프로라 그래요? 100%는 없나 봐요. 99.999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 순금은 어떻게 만들어요? 재련을 하는데, 재련한다는 게 뭐예요? 두들겨 때린다는 거예요. 계속 때리면 어떻게 불순물들이 그 안에서 다 빠져나가고 이게 순금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보석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셔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보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수준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비싼 보석 잘 알지도 못하고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이아몬드가요, 우리가 이제 연필심하고 숯하고 다이아몬드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 성분이 뭐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역시 공부하셨답니다. 예습해가지고 주 성분이 탄소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그냥 연필심, 샤프심이고 어떤 거는 간장에 띄워놓는 수치고 어떤 거는 다이아몬드가 돼요.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온과 고압을 견딘 탄소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예루살렘 성의 재료가 뭐라 그랬어요? 성벽이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여 변화되고 고온과 고압을 견뎌낸 자들만 보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계속 두들겨 맞고 재련되는 그런 것들만 이 정금으로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 안에 계속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또 계속 나의 어떤 것으로 계속 감싼 이 진주가 그 성의 어떤 재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어 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땅을 잘 정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벽을 쌓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잘 모르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석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건물이 이렇게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벽돌들이 똑같은 높이와 크기로 쌓아져야만 이게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원석 같은 우리가 계속 다듬어지고 그분의 규격대로 변화되어야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머릿돌,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바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국어 시간에 소설을 배울 때 시점에 대해서 배워요. 시점. 배우셨습니까? 중학교 때 나온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으면 굉장히 난감하죠. 소설을 진행해 나가는 시점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인칭이 있어요? 1인칭과 3인칭이 있어요. 2인칭은 없대요. 있을 수가 없대요. 자, 요즘에 이제 뭐 한강 작가의 소설을 보면 너는 이런 주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역시도 1인칭 시점인 거죠. 1인칭 시점.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시점이라는 것은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화자가 어떤 태도로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주인공과 관찰자 시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 또 1인칭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됐어요. 눈을 똑바로 뜨십시오. 자, 1인 중요한 거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3인칭에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고 또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작가가 뭘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아는 거. 전지하면 누가 생각나셔요? 하나님 생각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처음과 마지막이 다 이미 다 알려졌어요. 영화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아직 안 봤는데 옆에서 뭐 해요? 스포하잖아요. 스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스포하셨어요. 어디에? 성경에다 다 스포하셨어요. 너희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되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머리가 깨진 사탄을 처리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다 스포하셨어요. 이 모든 결말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면 깜짝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또 슬퍼하며 아파하는 것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점은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러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모든 우주를 다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지적 작가,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조금 더 수월하게 내가 그 안에서 막 아둥바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그 시험은 조금 더 수월하게 어쩌면 조금 더 빨리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이게 시편 139편 2절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이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가운데 최상의 결과를 예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력하여 뭐가 되게 하셔요? 선이 되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이에요. 우리가 봤을 땐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시련이고 시험일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었다면 이것은 뭐예요? 선이에요. 선. 여러분 평안할 때 예수님 찾으셔요? 평안하면 여러분 잘 예수님 잘 안 찾으셔요.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고 뭐 풍족하고 어떤 부족함이 없으면요 절대 예수님 잘 안 찾습니다. 우리의 속성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왕 노릇하는 그 축복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왕의 수업이고 또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후계자의 수업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연단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 칼집에 많은 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손에 익은 도구이기 때문에 나를 뽑으셨다. 근데 우리의 상태가 그것을 수행하기 합당하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산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어주신다. 그분의 규격으로 계속 우리가 변화되고 연단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또 보석으로 또 진주로 정금으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보석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모든 연단의 시간을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아둥바둥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예요. 이것이 시험 들지 않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다 스포하셨다. 나의 결국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결말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가운데 다 이미 다 기록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모든 우주와 만유를 우리 가운데 상속하여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